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요즘은 그런 정서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아직도 어른들 중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라던 시절에는 만일 형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와서 아들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양자 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는 것이었고 또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그 집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단명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8절에서 둘째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땅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아들 둘을 잃은 슬픔으로 막내인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얘기하면 둘째 오난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옳은 일이고 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하니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문화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만 놓고 보면요. 저 사람 형이 죽었대. 그런데 동생이 형수와 관계해서 애를 낳았대. 그러면 우린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그러면서 그 동생은 아주 죽일 놈이 되고요. 그 형수도 아주 못된 여자가 되고 그 집안은 아주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내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환경과 여건, 문화 등을 잘 보고 판단해야지 함부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마다도 독특한 자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이 있고요, 환경이 있어요. 여러 경험들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내 기준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생각하며 그 생각이 나하고 다르지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이 사회는 건강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고기 먹는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 유통되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먼저 그 고기를 먹고 그 후에 시장에서 팔리게 돼서 사람들이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건 우상 제물이니까 난 고기를 좋아하지만 안 먹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없지.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중에는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지. 난 이걸 우상이 준 고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누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사 지낸 떡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다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먹고 왜 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 같아서 안 먹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라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우상에게 감사하고 먹는 게 아니야. 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먹고 안 먹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 않냐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나는 안 먹는데 너는 먹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잼을 먹으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자신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형제들 중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자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냐.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남을 생각해 주는 삶, 남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가대나 특송팀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떤 팀은 가운을 입고 어떤 팀은 가운 대신 흰색으로 색깔을 맞춰 입고 어떤 팀은 색깔도 안 맞추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아무거나 입고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어요. 사실 이건 싸우려고 하면 어디까지 싸울 수 있냐면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한 예술가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처럼 다양성과 개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꼭 가운만 입어라 하실까요?
가운도 좋고 옷 색깔을 맞춰 입어도 좋고 입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입어도 좋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너의 마음이 내겐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문화적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침튀기며 논쟁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양심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일은 꼭 우리가 기도에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문화입니다. 난 찬성인데 넌 반대야? 그러면 나하고 원수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구는 소위 극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 둘이 함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양심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은 그건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생각하는 틀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사상이 달라서 그러는 건 한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논쟁은 해야죠. 기다 아니다, 침은 튀겨야 되지만 침만 튀겨야지 피까지 튀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문화와 자라난 배경,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교회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임을 자각하며 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